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밝은 마음으로 찬송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며 하나님의 말 의지해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았으니 기쁨으로 살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있음을 간증하고 삽니다.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자유할 수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아무 쓸데없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 지향적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땅에 살진 하늘의 법을 지켜 살게 하시고, 비록 현재에 살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먼 미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틈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는 혹 인정을 받지 못하나 함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충실한 진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이 알고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진실과 충성을 다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 상하게 하든가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살고 봉사받기보다는 봉사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사는 유익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는 기쁨보다 섬기는 기쁨에 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희생하면서 신비로운 기쁨을 스스로 느끼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저희 교회에 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시며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처음 찾아 나온 교인들,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그 능력 안에서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그 크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느 부서에서 섬기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대선이 있고 지방자치소가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월드컵 행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된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진행되며 선교적 차원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남을 지명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의 거룩하신 축복의 계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2000만의 비참한 모습을 그어 보시사 가난과 도탄에서 건지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고아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르는 일이나 병원을 세워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나 학교를 세워서 과학기술대학을 통하여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합니다. 주여, 이 엄청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총을 도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고 완성되어 복음의 전처 기지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를 주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32절로부터 34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까지만 보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 땅에 당할 일을 가라사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담은 그런 귀한 말씀이옵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일, 특별히 그 절정이 되는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옵시다. 십자가 이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십자가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여기에 아주 짧게 간결하게 그 사건만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거나 깊이 명상하면서 읽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그런 그 자세 또 성경을 읽는 그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앞서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목자가 양들 앞에 간다 하는 걸 합니다. 목자가 앞에 가고 양들이 뒤를 따른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저 길을 아는 것은 목자. 양은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저 믿고 따라갑니다. 앞에 가는 목자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리고 노정도 알고 갑니다. 그러나 뒤에 따르는 양들은 그저 좋은 데로 간다는 합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 하는 것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험한 길을 그래도 목자가 궁극에는 저 끝에 가서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앞서가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목자가 먼저 당합니다. 가령 맹수를 만나도 목자가 만나야 됩니다. 대결해야 합니다. 위를 당해도 목자가 먼저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서서서 가시는데 앞서 가신다.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금 중요한 의미가 암시되어 있어요. 보세요.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 두려워하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보면은 심지어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말리 있어요. 이건 예감된 것이고 예측된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들도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벌써 요한복음에 의할 것 같은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올라오면 공모해서 체포해서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벌써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상황, 좁은 땅에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알고 계세요. 물론 제자들도 감지하고 있어요.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큰 모험이고 위험이고 그러한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구구한 설명이 따르지 않습니다만 어떤 제자들은 아마 수군대했을 거예요. 이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수님은 가신다는데 우리도 따라갈까 말까. 또 가시지 말라고 할까. 이번 6월절은 가시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겠죠. 예? 왜 전들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도 읽으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저도 두려워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몹시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서갑니다. 담담하게 앞서갑니다. 저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확신은 없었으나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줄동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야말로 착잡해요.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도 같고 그 능력이 많으시고 인기가 높고 자 그런데 지금 기성세대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해서 꼭 죽여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대세론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대로 보면은 얼굴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프로소폰입니다. 얼굴을 굳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굳은 결심이 그 얼굴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히 지금 뭐라고 못해요. 이번에 가지 마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생각할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갈 때,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 그 결단이 완벽하고 결단이 결정적인 때는 감히 누가 뒤에서 시비를 벌이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비판을 못합니다. 마음으로 비판해야 돼도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요? 워낙 단호하니까. 뭐 가만히 보자 하니 굽힐 뿐이 아니에요. 실하거든요.
확실하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니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혹시나 좋을까 나쁠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확고부동해서 벌써 정을 했어요. 결정 중에 가장 높은 의미의 결정은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희생하기로 아니 끼로 결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그 말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심했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 누가 그 사람을 저지할 수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담담하게 가자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두려웠습니다. 자 이거 큰일 났는데 이번에는 가면 안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앞서가고 저는 뒤따라가며 두려워하더라. 간단한 말씀 속에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왜요? 앞에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 미리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부득이해서 진 게 아니에요. 이건 자원해서 지는 거예요. 가고 피해가다가 할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몰라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의지해서 원치 않는 고난을 자초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몰라서 그만 이래 빠지래 넘어지고 그런 일이 태반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환히 알고 이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냥 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게 되고 결안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질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환히 알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알고 당하는 고난이래야 그 의미가 있는 고난이에요. 몰라서 당하는 고난은 진정한 고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능력이 없어서 피할 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도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의미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하든가 할 때 비하고 비겁하게 행동할 때가 많고 때로는 몰라서 무지해서 할 수 없이 당해서 그야말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옵시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기다린다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자원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적입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갑니다. 그건 결코 몰랐던 길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했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 빠진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떡할 것이냐. 그것이 빠졌어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너는 어떡할 것이냐. 너희들의 각오는 어떠냐. 어쩌면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제자들의 이야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을 했지만 그 일반적인 것이고, 오늘 이 특수 상황 속에서 나는 십자가를 진다. 너는 뭘 할 것이냐?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지시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십자가 죽거든 이렇게 하라. 내가 잡혀가거든 이렇게 하라. 그 말씀 없어요. 물론 충분히 알 만큼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직설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에요. 나는 대지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기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나 혹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따르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따르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도망가지만 언제는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내 뒤를 이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의 뒤를 따를 것이다. 그것도 내다보소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한심하게 보지도 않았고 제자들을 꾸짖지도 않고 제자들을 비판하지도 않았고 또 여기에 무슨 강요하는 말씀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 너희들도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다 죽으니 너희들은 순해야 된다. 그런 구구한 설명이 있을 법도 한데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뒤를 이어서 하나하나 십자가를 졌습니다. 특별히 전설에 있는 대로 보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주게 될 때 예수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 그건 우리 역사도 말해주는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드레 같은 사람은 나는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옆으로 십자가를 졌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십자가를 지기는 지는데 오늘 당석에서 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얼마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믿고 기다려 주시고 그들에게 재촉하지 않고 나는 고난을 당하노라 나는 십자가를 지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 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아침으로 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림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을 그는 배우고 체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십자가로부터 부활에 이른다는 것을 십자가가 부활로 향하는 관하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능욕 닦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리라. 여러분
3일 만에 산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끗만 지나면 된다. 저 앞에 있으니까. 저는 젊었을 때 순교사를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순교함들에 대한 기록을 그저 자료를 구하는 데까지는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서 그걸 읽어봤는데 그 중에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몇 가지 기억나는 중에 하나는 그 극장에서 죽게 되는데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그리고 이렇게 밀려서 본인 극장에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하고 울잖아요. 우니까 그 어린아이를 달래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얘야, 잠깐만 참으라. 곧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그 말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조금만 참아라. 밝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거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상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 참으라. 곧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노라. 예수님이 앞서가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따라갑니다. 그 순간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단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